신장 말씀 통해서 절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절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예배보다 좀 더 특별한 예배,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정도로서만 절기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정말로 융숭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흐름과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이고요. 바로 그 절기를 지켜감으로써 이제 성도로 하여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절기는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다시금 그 놀라우신 뜻이 새겨지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과 이 17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의 축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면은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먹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되냐? 그들이 정말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남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열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소망과 양식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절기와 같은 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절기가 장차 올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성도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 동일한 명절이라는 단어가 4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44절에도 주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주의 명절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나간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명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에드라는 명절이라는 말은
장차 오게 될 날들을 의미하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날들을 지칭하는 것이 주의 명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절기가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거기서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명령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1년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과 흐름들과 날들을 말하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성도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23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절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됐느냐 혹은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손잡고 있느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켰을 때에 너희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인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 시간 함께 이제 우리가 여러 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많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안식일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하는 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 그것을 그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이 등장했던 그 용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처음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다라는 이 문장 때문에 안식일은 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피곤치 않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실제로 일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 6일을 일했다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쉬신 걸까?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는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이 안식하셨다는 이 안식의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앉는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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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다. 그
앉다랍니다. 앉다, 자리에 앉다라는 앉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앉는다라고 말씀드리면 야, 그것이 피곤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이 되셨죠. 그때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책임대로 그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순종은 곧 예배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들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혹은 예배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이 원래는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될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져야 될 안식, 예배가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들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꾸려가기 시작했을 때의 모든 인간들이 겪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고통입니다. 수고이고요, 고난이고 두려움이 연속되는 그러한 삶이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죽음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다시 말해 안식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거나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선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절기를 왜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은,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피조물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자기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이제 그 안식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혹시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은 성경을 따로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한번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먼저 5절 말씀에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자에 앉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식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앉다라는 겁니다. 그 앉다라는 그 의미는 쉼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상태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을 만든 창조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교제한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막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4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 이르렀다.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가 끝났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들이 그 안식을 어떻게 누렸냐, 어떻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냐, 6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내가 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런 날이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생한 죽음,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이라 그냥 그날 하루 지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왜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줄 수 없다. 오직 그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장차 들어가게 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안식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원래는 7절기를 다 하려 했으나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하시고 저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3개만,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원래 이 각각의 절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예배 1시간 자체가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상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로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중 마지막 10번째 해당되는 그 재앙, 우리 성도님들 뭔지 아실 텐데요.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재앙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즉 너희 집에 있는 양, 문, 기둥 안에 그것을 바르게 되면은 나의 심판이, 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 유월한다.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도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게 되면 유월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려 하는데 어떻게 건지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집트에서 모두 다 같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말로서 그 피를 자신의 집 임방에 바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서 지나가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만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봤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모든 절기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특별히 신약 성경 가게 되면 예수님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늘 관련된 말씀 세 구절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정확히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과 불구덩이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배우시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그 앞에 있는 제물에게 넘어가고요,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흠 없고 고결하고 순결한 모든 것들이 다시 내게로 오게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는 그 날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유월절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연결되고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 무교절 오늘 본문 23장 6절 말씀, 레위기 23장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의 경우에는 그 달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경우에는 같은 달 15일이죠. 그러니까 14일 날은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따지면 14일, 15일이면 하루가 지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 이 유대인의 시간상을 보게 되면 6월절은 14일 저녁 5시 59분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6시는 이제 15일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죠. 그 밑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화목제와 관련된 제물을 제외하고서 모든 제물은 잡은 그날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갑자기 제자들이 무교절이라고 말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바로 같은 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무교절은 성도님들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러한 날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하나요? 누룩. 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 부패시키는 것, 죄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 무교절은 그런 누룩을 제거하는 날, 그 누룩이 없음이 선포되는 죄 없이함을 받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절을 어떠한 날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들이 긴급하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먹었던 빵 먹던 그날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빵이 부풀 시간조차 없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신속하게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회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히 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누룩을 치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룩을 치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깨끗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오게 될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날을 성경에서는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어떤 빵일까요? 무교병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무교절 날 제자들이 먹었던 빵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빵을 먹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가 없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날의 의미로서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실절 첫 열매절까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이날을 첫 열매의 명절이라고 되니까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의 경우에는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두게 될 모든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 내게 모든 필요를 주신 분들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첫 열매 명절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이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드리는 것은 아니죠.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것과 따라오게 될 모든 것들의 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 나는 지금 일부를 드리지만 이것의 나머지 것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직 수확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 첫 번째 열매인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9%가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을 거룩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99%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첫 열매 명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절기들은 그림자이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부활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에 따르는 모든 나머지 수확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이제 장차 부활의 거대한 수확의 날이 있을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의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 역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날이 초실절이자 첫 열매 명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먼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고요. 무교절의 경우에는 죄 없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며 성도는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정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열매 명절의 경우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동일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모든 절기들은 단지 어떤 전통이나 어떤 형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부 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다시 일어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그분과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오늘 왜 이 절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정말 짧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삶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하나들씩 성취가 되어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정말로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나머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각각의 절기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유월절도 없고 예수님 없는 무교절도 없고 예수님 없는 첫 열매의 명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구별을 말합니다. 아까 처음 봤었던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날을 성도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정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오순절이랑 나팔절이랑 속죄일과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